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또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하여 또 예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성령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를 은혜석 잘 드렸지만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힘은 적으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라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유명했던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아주 빛깔 좋게 포도주를 내려서 또 많이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포도주만이 아니라 농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도시 안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힘이 적은 게 무엇인지 연구를 했는데 힘이 적다는 것은 교회가 작았을 수도 있고 성도가 조금 작았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그 시대에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님을 묘사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분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분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이 땅에 완전하신 분, 이것은 어떤 분을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분, 메시아 왕권을 가지신 분, 세상과 구별되어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문을 열고 닫음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문을 열고 닫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묘사할 때 묘사하고 있는 이 문을 열고 닫음은 복음의 전파의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열고 닫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새 예루살렘 문, 바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승리의 문인 예루살렘의 문,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그 문을 지금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이 문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주님이 지키고 계신 그 문, 그런데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승리의 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희의 찬송을 부르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 문을 열어두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겉보기에는 좀 볼품없어요. 겉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재주가 뛰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겉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양의 속담에도 사람은 길이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임은 외형적인 크기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외형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작았든지 성도의 숫자가 작았든지 더 나아가 신분이 낮았든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결코 주목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겉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심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겸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 겉모양이 아닌 바로 우리의 중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때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이 있었습니다. 궁핍이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아주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겉모습의 부요함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의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가난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땐 분명한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 보시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때론 우리는 약해요.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때론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봤을 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겉은 약했지만 그의 중심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타협하며 변질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항상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도 있지만 또 때론 우리 자신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의 타협,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 문화에 휩쓸려서 타협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이것이
이 차별이 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결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자신과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돼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욕심, 개인의 자랑, 개인을 드러내는 것, 교만과 거만함도 우리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좁은 길이라고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바라보면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목표와 방향에 뚜렷하면 좁은 길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안일함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쳐서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대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널리 퍼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배당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이나 우리 개인이 타협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를 가로막는 것이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며 세상과 우리의 개인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주님의 인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모습,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인내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이 인내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고난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야, 너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놓아라.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피해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또 때론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과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내 자신으로 주어진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를 결코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끝없이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작고 힘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합니다. 비록 겉모습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충분히 새 예루살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졌던 그 십자가의 인내를 너희들도 감당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새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 여러분, 구약에서 기둥하면 생각나는 건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의미는 바로 굳건함과 영원함이에요. 굳건하게 성전을 지킵니다. 영원토록 지킵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그 삶을 누립니다. 오늘 누가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의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교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세우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십자가가 굳건하게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십자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끝에 우리의 믿음을 향해 축복하며 그 축복이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네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가며 주의 이름을 굳건하게 지켜가며 십자가를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다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세우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